기도회는 우리 안경민 목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장염에 지금 좀 있어가지고요. 그저께 우리 첫째가 장염으로 밤새 토하고 배가 아프다 그랬었는데 제가 애한테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아프다 그러냐라고 이렇게 타박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아파 보니까 많이 아팠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달게 벌 받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몰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온갖 수모를 겪었죠.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로 합니다. 이 땅에 남아서 고생할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반면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을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준비시키는 선지자가 에스겔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남겨뒀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포로지 바벨론에서 일하는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에스겔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은 포로지,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겨있게 했다는 거죠.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투트랙으로 선교사를 세우시고 활동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징계하셨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범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할 뿐이지 자기 백성에게서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았다 싶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혹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죄를 짓다가 그 현장에서 죽더라도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어렵습니까? 갑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게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에 가는 천국인데 영광스럽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실 때에 미운 마음은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속히 끊어버리시고, 혹시 누군가와 싸웠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결국 본인한테 손해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선지자였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의 뭐가 되라고요? 파수꾼이 되라. 그럼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시대에 성읍이 있다면 그 성읍의 높은 곳에서 경계를 서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보다가
혹 저 멀리서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자기 역할만 잘하면 적이 공격해 올 때에 백성들을 미리 대피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성문을 닫아 방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적을 늦게 발견하거나 알아채고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 성은 고스란히 적에게 함락당하고 말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성읍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대피를 잘 했느냐,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하느냐, 이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경고하는 것, 나팔을 부는 것, 그것만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지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없지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도 없다는 것이고, 레위인의 역할도 정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있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성읍에 같이 지내면서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즉 포로지에서는 백성들을 일깨워줄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18절 19절에 누구를 깨우치라 그랬습니까? 18절 19절 보면은 누구를 깨우치라 그래요? 악인을 깨우치라.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는 누구를 깨우치라고 합니까? 의인을 깨우쳐라. 그러니 악인이건 의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경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라. 사실 이게 이전에 레위인들이 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게 죄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판단하잖아요. 뭐 저 사람은 워낙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또는 반대로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참 의롭고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잘 고칠 거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울 수 없는 상황,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지금의 사회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혐오 세력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사회 유명 인사가 되면 뭔가 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동성애를 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학생들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도 죄를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두면 알아서 깨닫겠지.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선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착해서 또 그 사람은 또 선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 만큼, 착하게 살고 싶은 만큼 악을 선으로 착각했을 때에 더 많은 악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의 사명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에스겔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전도 폭발에서 이제 복음 제시 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에서는 복음 제시를 할 때 막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 회개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복음이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실패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빼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언변이 부족한 게 하나님께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걸 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말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양만 치고 40년 동안 살았으면 이 사람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잘하던 사람도 결국은 말 못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사실인 겁니다. 진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했군요. 그 진짜 말을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못함이 사역에 조금도 방해가 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역사는 내 입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언변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게도요 하나님은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3장 11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말의 언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그 다음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방법이 세련됐든지 촌스럽든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길에서 막 피켓 들고 할아버지들이 한 번씩 그러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면은 이분들도 귀한 분들이다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성도가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올해도 또 전체 출석주의를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손한홍 집사님이 이제 9월 3일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집사님은 그간 GPTI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 짧게 마치고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간증해 주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시죠. 네. 예.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예.